저는 오늘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였던 랜디 포스가 쓴 마지막 강의라는 책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책을 이미 읽어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강의는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던 랜디 포스가 자신의 삶과 인생의 교훈에 대해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시한부 삶을 살고 있던 랜디 교수에게 학교 측에선 생전의 마지막으로 강의를 부탁합니다. 그는 강의에서 자신의 전공 과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오면서 깨달은 이 삶의 지혜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세 자녀와 또 사랑하는 부인에 대한 안타까운 사랑의 말을 전하고요. 마지막으로 절대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는 말로 강의를 마칩니다. 이 책이 유명한 이유는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가장으로서 자신의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고요, 또 교수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강의를 훌륭하게 마무리한 한 남자의 성실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됐는지, 또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 우리가 잘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선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가진 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 내일 죽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남겨줄 것입니다. 랜디 교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해주지 못했던 그런 말들과 또 바램들, 또 부탁의 말들을 남김없이 말해줄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상황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제 곧 뿔뿔이 흩어지게 될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들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는요, 그 중에 한 말씀이에요. 본문은 단순한 말씀 같지만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제자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가르침인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이미 주님의 제자인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2제자가 누구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었어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100% 헌신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들만큼은 내가 바로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님을 위해 한 일들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믿었지만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맡았던 사역이 이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이때 제자 양육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훈련하고 또 리더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했었는데요,
한 5년 넘게 이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때의 제자 양육이야말로 이 리더로서 꼭 갖추어야 될 리더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훈련을 받지 않은 청년들을 볼 때마다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제가 이렇게 선입견을 갖는 제 자신을 발견했었습니다.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내가 어떤 성경 공부를 배웠느냐, 내가 어떤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마쳤느냐가 중요한 리더의 자질로 여겨지게 됐던 것이죠. 물론 훈련을 받고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 제자반과 지금 사역반 같은 말씀 훈련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받으셨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꼭 이 훈련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양육 과정만 마쳤다고 해서 마치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11조 내고 이런 모든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일들을 갖고 우리 자신을 자꾸 평가해요.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나는 자격이 있어. 아니면 반대로요, 나는 주님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한다는 것이죠. 3년 동안 주님만 쫓았던 이 12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 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랑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더 크냐 논쟁하며 싸웠던 그 12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해 주십니다. 그것은 거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좀 더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죠.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요, 오늘 본문에서 5번에 걸쳐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 거한다는 말씀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 안에 거하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또 그분처럼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얻게 되는 3가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얻는 변화는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을 이 3절 말씀에서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온전해진다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깨끗해지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사용하는 컵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컵을 사용하는 또 선택하는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모양에 따라서, 어떤 분은 색깔에 따라서, 어떤 분은 크기에 따라서 컵을 고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죠? 컵이 깨끗할 때 사용한다는 것이죠. 더러운 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마실 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외모나 어떤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결하고 깨끗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깨끗하고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2절 말씀에서 알려주십니다. 2절 말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다듬고 고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농부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고 깨끗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레위기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 레위기 말씀 읽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레위기는 내 위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말에 제가 100% 공감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책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 읽었던 말씀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이었어요. 음식에 관한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냥 음식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 왜 그런 계명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일평생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뭐죠? 비전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없고요, 삶의 오로지 목적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는 게 바로 노예들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이 노예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음식 계명을 통하여서 한 가지 일깨워 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너희는 세상에서 던져주는 그러한 음식만 먹으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심어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마음껏 먹고 마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음식도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의 훈련,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레위기 말씀은요, 너무나도 축복된 말씀이에요.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가지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얻는 변화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기도가 많이 오해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정성을 바쳤기 때문에 하늘이 감동해서 응답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방법을 원리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했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매어 달리고 열심히 부르짖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또 괜히 나중에 집에 가셔서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없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곤란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기도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솔직히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열심히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하지만 앞에 부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대상을 먼저 알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속신앙과 기독교가 다른 게 뭔가요? 그들도 신에게 기도하지만요, 자신의 삶의 변화는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빌기만 해요. 자신의 삶의 변화와 상관없이 신만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먼저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열심히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보시면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요, 바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올바른 기도와 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조지 뮬러는 애슐리 다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갑자기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이 보일러를 고치기 위해서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한데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기들이 있는 그 건물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지금 아기들이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이 말을 들은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뿐입니다.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요, 정말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히 일주일 동안 보일러를 고치고 나서요, 그 고치자마자 다시 영국 날씨가 겨울 날씨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조지 뮬러가 경험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 응답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이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놀라운 기적도 얼마든지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얻는 변화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요,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따기 위해서 심습니다. 만약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이용 가치가 없는 나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면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요, 우리 내면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우리 삶의 변화는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바로 우리의 삶은 곧 위선과 외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는 것도 바로 우리의 위선적인 삶 때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의 변화를 통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그 사랑과 진리를 보여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열매는요, 외적인 것인데요, 복음을 통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구원시키셨습니다. 또한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이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는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때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고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 한 가지 가지고 그냥 무작정 떠났어요.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요, 이 선교 일정이 이러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어린이 사역을 준비하고 또 각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려오고 마치면 데려다주고 또 돌아와서 점심 먹고 점심 먹자마자 곧장 또 나가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3시간 정도 노방전도 하고, 그것을 마치고 나서 이제는 교회 건축을 위해 벽돌을 나르고 또 저녁 식사한 다음에 또 현지 있는 학생 리더들과 함께 예배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것이 끝나면 숙소로 와서 하루를 평가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정말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하는 그러한 강행군을 하면서요, 저희가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도대체 정말 내가 내 돈 내고 4시간 내서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일주일하고 마지막 날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요, 도대체 누가 올까 싶었던 이 전도 집회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다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분들을 초청하는데요,
결신자가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날 결실을 했어요.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때 정말 피부로 경험했습니다. 그동안에 고생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때 강력하게 느끼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세이교회 모임이 가장 즐거우시던가요? 친교를 많이 하실 때? 어디 좋은 곳에 놀러 가셨을 때요?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 즐거우십니까? 아니에요. 가장 즐거울 때는 바로 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돌아오면 하늘에선 잔치가 열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라기는 저희 베델교회가 다시금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각 세이교회에서 한 명 이상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분들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 시골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중보 기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교회 집사님 두 분이 그동안 중보 기도해왔던 그 마을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돼서요, 이들이 직접 마을을 방문했어요. 집집마다 돌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도대체. 그래서 이제 마을을 그냥 떠나려고 하는데요, 멀리 어떤 집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초상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갑자기 죽어서 이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문상을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집사님들도 오랜만에 처음으로 왔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함께 그 집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문상을 한 다음에 한편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상주인인 그 아버지가 이 두 집사님 보시고 누군지 몰라서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다들 모르겠다는 거예요. 직접 와서 물어봅니다. 실례지만 우리 아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때 집사님들께서 차마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자초지종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 마을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두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을에 좀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냥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리 아들이 당신들을 보냈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했어요. 알고 보니까요, 이 아버지의 아들은요 그 집안의 유일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이 아들이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꼭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나가세요. 아버지, 꼭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나가세요. 아버지, 꼭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세요. 이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는 거예요.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듣고요, 모든 마을 사람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이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그래서 그날 이 장례식장이 전도 집회장으로 변하게 돼요. 두 집사님의 전도를 받은 이 아버지와 그 온 마을 사람들이요, 그날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교회에 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온 마을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22개의 단기 선교팀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단기 선교를 갑니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의 생명까지 던지면서 가는 것이에요. 기도하기는 이번 배대 단기 선교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시고요,
정말 영혼에 대한 그 열정을 회복하시고 그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열정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까지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깨끗해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진정한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